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다 함께 같이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힘으로 묶여질까요?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밑줄을 쳐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모든 성도, 집사, 감독 각각 직책이 다르지만 하나로 묶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지체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되죠. 육적으로 보면 우린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여기서 또 보면 성도, 감독, 집사라고 각각 직분이 다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성도도 집사도 감독도 저는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형제 자매는 그냥 이름을, 호칭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음과 낮음과 깊음과 또 얕음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공평하고 평등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용서함 받은 그런 죄인이었다가 우리가 이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대할 때 환난과 고난을 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공동체로,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이렇게 하죠.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참 언제까지 이렇게 밥을 해야 되나, 지겹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밥을 하면서 먹을 내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밥을 짓는 것, 그런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내 지체들, 내 가족들을 향해서 밥을 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먹을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하죠. 사도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주중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침에 와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 것을 준비할 때 여러분의 얼굴들을 떠올립니다. 특별히 이제 시험 들어서 삐져 있는 성도들도 가끔 있지만 그런 사람들 얼굴 잘 안 떠올리고
은혜 받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치 아침밥을 짓듯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밑줄 그으면서 키워드를 찾으면서 동사를 찾으면서 그 성도들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뛰어 올려집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굴 생각하면 이렇게 기쁨이 나오고 흐뭇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이 편지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이 마음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은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열매가 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사 생활을 15년 5교회에서 했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선교사도 나오고 이제 목회자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 갔을 때 목회지에 가서 보니까 우리 목회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제 제자잖아요. 중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바른 생활이었는데 지금도 목회하는 거 보니까 바라보고만 있어도 흐뭇합니다. 그냥 제가 얼굴에 아빠 미소가 그려져요. 아유,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해. 제가 엊그제도 이제 카톡을 보내서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를 볼 때 내가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이 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어렵고 힘든 날에도 잘 견뎌내고 지금처럼 잘하기를 바래.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거든요. 옛날 같으면 뭐 국제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카톡이 있으니까 보이스톡, 뭐 페이스톡, 뭐 카톡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토요일 밤이었어요. 토요일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즘 교회 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문자를 받으니, 카톡을 받으니 크게 힘이 납니다.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나는 너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환난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함께 은혜 생활하려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자기가 낳은 복음 안에서의 자녀들이니 세워진 개척교회니 얼마나 그 마음 안에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흐뭇하죠. 아빠 미소가 그려지지 않았겠습니까? 혈육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묶여있기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의 환난과 고난의 극복 공동체는 왜 묶여졌냐면 복음으로 낳은 형제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신분의 높고 낮음 없이 빈부격차 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으니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누구 때보다도 극심한 핍박이 있었으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2절의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이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도들 간에 나눌 인사인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그 축복의 인사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묶여있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만나면 나눠야 될 인사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기에는 주변의 환난과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줄 만한 그런 스승들도 많지 않았고, 외부적인 압력과 핍박은 로마의 핍박이 있었으며 유대교로부터 이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이 늘 인사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핵심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에 하나는 돈이 아니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밥만이 아니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배고픔도 또는 궁핍함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목회 생활하거나
저처럼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볼 때 사실은 그 삶의 환경들이 열악하잖아요. 주거 환경 또는 금전적인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100만 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개척해 갖고 지금 10년 차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100만 원의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면 4인 가족이었고 제 나이가 40이 넘었고 대학원을 나왔는데 100만 원이 채 못 되는 생활비로 4인이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은혜와 평강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은혜와 평강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지 멀쩡하고 육신이 멀쩡하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저렇게 살아야겠는가?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부터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극심한 핍박, 환난,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영성 공동체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어떤 환난에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그 10년 동안, 또 전사생활 15년 동안 저는 불행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상대적으로 느끼는,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불쌍한 거지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로 보면 은혜와 평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금전적 금융치료가 은혜와 평강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위대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옥에 갇혀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가칠라가 옥중에 안에서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위대한 힘은 돈이 아닙니다. 신자의 위대한 힘은 어떤 세상적인 존귀함도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머무르지 않고 우리 안에 어떤 성취 동고, 성공에 대한 성취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은혜와 평강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느낌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자, 동그라미 쳐보시죠. 빌립보 성도들 생각할 때 마음이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 이루시기로 확신하노라. 확신.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모함. 여러분, 이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사모함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대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와 같이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사모함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 이것이 왜 가능할까? 사도 바울과 이들은 혈육도 아니고 친가족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사모함이 있대요. 이 느낌, 이 감사,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복음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힘이죠. 복음으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혈육 관계로 묶여있지 않고 어떤 이해타산으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공과 부를 누리려고 묶여있는 어떤 사람들도 아닙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묶여있는 어떤 정치적 집단도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복음으로 묶여있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의 힘이 왜 위대한가? 목적, 성공, 어떤 수단으로 목적을 가지고 모여진 집단이라면 이합집산에 의해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어떤 공동의 사업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 사업이 실패하면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흩어집니다. 서로의 책임을 묻죠. 그런데 진정한 복음 공동체는 이와 같이 감사와 기쁨과 사모함과 확신으로 서로를 향하여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밤을 새워 얘기해도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복음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나누면, 이게 은혜를 나누면 소그룹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면 밤이 새도록 지나도 피곤하지 않고 마음이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으로 가득히, 내 병이 차오르듯이 내 삶에, 내 은혜, 내 영혼에 은혜가 막 차올라요. 거기에 막 맛있는 음식이 없어도 됩니다. 냉수 한 모금 놓고도 그 10사람에게 임한 성령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성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묶여지면 밑에서부터 물이 콸콸콸콸 차오듯이 우리의 빈 병이, 빈 영혼이 은혜로 꽉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놀라운 경험이죠. 이들과 밤새도록 있고 싶고 하루 종일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단 1분도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은혜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은 신기하죠. 혈연관계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어떤 직업 집단도 아니고 정치 집단도 아니고 경제 집단도 아닌데 복음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에게서 차오른 그 은혜의 깊이, 넓이, 높이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나눔을 했는데요, 그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제자훈련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런 기쁨과 기대와 감사와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구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영성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로 묶여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밤새워 이야기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사모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